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부르시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눈이 우리를 늘 쳐다보시고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슬플 때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눈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서로 화답하고 주님과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선한 눈을 가진 자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옛날부터 눈은 마음의 찬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찬이라 하면 그 사람의 눈 속에 그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눈을 마음의 찬이라고 해요. 또 사람들끼리 눈을 통해서 서로 보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눈을 쳐다봅니다. 헤어질 때도 눈을 쳐다봅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눈을 쳐다봐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느끼고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희로애락을 이제 표현할 때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프면 눈물이 나죠, 그렇죠? 눈에서 눈물이 나요. 동물 중에서 눈물을 흘리는 동물이 거의 없어요. 가끔 뭐 소가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는데 사람처럼 그렇게 눈물을 툭툭 흘리는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슬플 때, 아주 슬플 때 우리가 눈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또 너무나 기쁠 때도 눈물이 눈에서 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눈을 통해서 표현하게 된 거죠. 특별히 어린아이의 눈을 쳐다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맑은지 수정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들어와서 난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서양 사람들이 우리와 교류, 동양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제 좀 뭐라고 그래요 이거? 예? 놀릴 때, 그죠? 눈을 이렇게 찢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를 놀려요. 그러나 그 외적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짜 눈은 내적인 그런 눈입니다. 눈을 통해서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눈은 상대의 아픔을 이제 익히 아는 그런 눈이에요. 상대편의 눈을 보면 어디가 아픈지, 상대편의 눈을 보면 어디가 괴로운지, 상대편의 눈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떤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 특히 눈을 보면 상대의 사정, 상대편의 그 사정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상대를 이기려면 상대의 약점을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공격하게 되죠. 하지만 선한 눈은 어떻습니까? 상대의 약점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가려주고 덮어줍니다. 아픈 상대를 보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돕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한 눈을 갖지 않으면 누가 선한 눈을 갖겠습니까? 믿는 우리는 선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눈을 가집시다. 그래요. 막 부릅뜬 눈, 막 그냥 반해는 눈은 뭐 그래요. 상대편을 보면서 늘 웃는 눈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 선한 눈은 아버지 어머니의 눈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눈. 그래요. 자녀들이 아픔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거나 그러면서 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어떨 때 누가 아파갖고 말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의 아픔을 알고 그의 괴로움을 알고 그의 슬픔을 알고 눈을 통해서 만져주는 거예요. 이처럼 선한 눈은 서로의 눈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또 눈을 보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이해합니다. 아, 그랬구나. 아, 그래.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래. 이런 아픔이 있구나. 그리고 이해하는 거예요. 특별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상대의 아픔과 괴로움과 사정을 알고 배려합니다. 배려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이웃에게 그 사정을 알고 양식을 나눠줍니다. 양식을 나눠줍니다. 아,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그래요. 오늘날에는 뭐 배고픈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없어서 뭐 그렇게 배를 고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배 고르는 것이 밥 먹듯이 배를 고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날이 밥 못 먹는 날, 밥 못 먹는 날이 더 많다는 거예요. 밥 먹는 날보다. 사실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 간신히 진짜 배골지 않고 사는 게 우리나라 삶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누가 그래요. 아, 그때 정말 사람들이 쌀이 없어서 정말 밥을 못 먹었단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럼 라면 먹지. 그럼 라면 먹지. 이렇게 얘기해요. 밥도 없는데 무슨 라면이 있어요. 라면은 최근에 나온 것들이 라면입니다. 그래요. 이런 눈을 가지면요, 상대편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그 사람의 연약한 것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 나눔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콩 한 쪽도 나눠 먹기를 좋아해요. 자기가 부자라서 그럽니까? 내가 넉넉해서요? 아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사정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면서도 내 것을 나누어서 상대편한테 나눠줘요. 그런 눈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 모든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늘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참으로 큰 복을 받은 복을 늘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그 복을 함께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인생의 어떤 승리나 물질적인 부와 육신적인 건강, 가문과 가족의 번성과 신앙적인 승리, 그에 따르는 행복과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주는 것이
참으로 내 것이 될 수 있고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준 것이 아닌 것을 가질 때 그것은 불행이 됩니다. 불행이 됩니다. 어려움이 됩니다. 오히려 빼앗김이 됩니다. 사람은 하늘에서도 잘 되고 땅에서도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위가 잘 되고 아래도 잘 되고 그래야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눈은 남의 사정에 선하게 반응하는 눈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남의 사정을 알고도 선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반응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람은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반응을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선한 눈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사람이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클라크라는 한 미국 부인이 농장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철 추수 때가 되어서 감자를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농사일 왜 그렇게 바쁜지 계속해서 감자를 못 거두고 있다가 그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임금을 줄게.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네가 좀 감자를 거두어 주지 않겠냐? 아버지의 부탁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딸은 그해 가을에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감자를 거두어 드리는지, 보면 볼수록 감자가 자기가 거둬들여서 그런지 감자가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가 얼마나 잘 됐든지 그렇게 바쁘게 별로 가꾸지도 않았는데 감자가 얼마나 수고출이 많은지 그 감자를 거두면서 이 농사의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에게 한 가지 불평이 생겼어요. 그것은 자기가 애써 거두는 감자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데, 손님처럼 찾아오는데,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에게 아버지가 아낌없이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보기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땀 흘려서 그렇게 애쓰면서 거둬들인 감자인데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 사람들한테 막 누구 먹어라 그러면서 막 촛불에다 막 나눠주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불평을 했어요. 아버지, 그게 얼마나 애쓰고 땀 흘려서, 물론 아버지가 나한테 임금을 줬다 그러지만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농사를 지은 건데, 거둬들인 건데 그렇게 막 나눠주십니까? 아낌없이 나눠주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감자라는 것은요, 감자라는 것은 나눠줘야만 해.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으면 그것은 결국엔 다 썩어버려. 우리가 다 먹을 수가 없잖아, 그 많은 것을. 그러니까 나눠줘야 돼. 그러나 크라크는, 그 여인은, 그 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날짜가 좀 지나가니까 감자들이 썩기 시작한 거예요. 남아있던 감자들은 점점 더, 여러분 감자는 썩으면 제대로 맛이 어떤가요? 써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웃집들, 자기네들 많이 걸어들였다고 자랑하던 그들은, 욕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자를 다 먹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으니까, 그 동네에서 제대로 팔지도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감자가 썩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쌓아두었더니 그대로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도 못 먹고 자신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클라크 집은 어떻습니까?
오는 손님들에게 이리 나눠주고 저리 나눠주고 정답게 나누어 먹었으니 집에 간 자들이 어떻습니까? 먹을 만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움켜잡으려고 해요. 움켜쥐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누어 줄 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대요. 누르고 흔들어 갚아주신대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언을 갚아주신다. 그가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며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니 그런 분이 갚아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낌없이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갚음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풍족해지고 윤택해지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풍족해져요. 펜이라는 미국에 있는 사람은 체인점을 2000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58세에 파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시련을 극복했어요. 그가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새 사업을 시작할 때 그의 모토가 무엇이었느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의 사업이 서서히 일어나더니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토로 삼았던 그 말씀처럼 교회와 사회사업에 많은 돈을 이제 바쳤던 것입니다. 또한 은퇴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플로리다에 100가구의 주택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는 만년에 이런 고백을 하기를, 전에는 내가 피땀을 흘려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후 그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나누며 주는 기쁨이, 움켜쥐고 있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요. 받는 기쁨보다 오히려 나눠주는 기쁨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잠언 28장 2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자의 그 말이 페니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사람에게 줄 수 있을지 고민했던 그의 인생관은 이웃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고 자신도 실패의 역경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오늘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이 함께 상통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눔이라는 것은 참 역설적인 것입니다. 남에게 많이 나눠주면 줄수록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많이 나눠주다 보면 생기는 게 또 하나의 많이 나눠주면서 생기는 또 하나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에든지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나누어주면 줄지 않고 더 많아집니다. 바닥이 나지 않고 더 채워집니다. 그것이 나눔의 역설이며 나눔의 신기인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보너스까지 얻게 돼요. 넘치는 감사와 기쁨, 마음의 행복과 평화, 풍요로움과 따뜻함, 주변과의 관계, 회복 등등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래요.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그랬습니까? 다비다가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자 어떻게 얘기했어요? 참 귀한 분이었다. 너무나 귀한 분이었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우리 인생의 끝에 있어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 참 멋진 사람이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 34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큰 무리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뭘 가지고 보신 거예요? 눈을 가지고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눈을 가지고 그 무리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굶주린 무리들을 위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기적으로 인하여 5,000명의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작은 소년의 나눔의 정신이 놀라운 기적과 풍요를 나타낸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이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1장 25절에 보니까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8장 2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궁핍을 피하는 길을, 가난을 피하는 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비결을 구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려울수록 나누고 힘들수록 서로 돕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게다가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람마다 친구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인색하면 사람이 그 근처에 오지도 않아요. 인색하면 늘 뭔가 주고요, 뭔가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 좋아요. 여러분, 구제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질은 얻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나눠주면요, 그대로 또 그 마음이 내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복들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둠이 밝아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이 밝아져요. 그 모든 삶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박 집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래도 적지 않은 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경영했어요. 그런지 그 사람의 수완이 좋아서 그런지, 실력이 좋아서 그런지 그 하는 일마다 뭔가 잘 풀렸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자신감과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병이 왔습니다. 어려운 병이 왔어요. 췌장암이라는 그런 진단이 내려졌는데요. 병원에 가봤더니, 여러분, 췌장암은 자신이 느낌이 벌써 엄청나게 진행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의 체력과 면역력은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제는 그 미움 한소저도 그 육신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게 생명처럼 아끼고 있는 50억 재산을 미움 한 수저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는 그가 5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의 형편은 미움 한 수저도 겨우 간신히 넘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는 그 말씀을 듣고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50억 재산을 가지면 뭐예요? 100억 재산을 가지면 뭐예요?
지금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 하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만 바라보는 그 악한 눈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게 선한 눈을 주셔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아무거나 먹어도 잘 살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정말 실천하면서 남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죽을지 살지도 모르면서 사람들한테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줬어요. 그 후에 그는 어떤 역사가 그 몸속에서 이루어졌느냐, 정말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웃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누가 건강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 누가 지켜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건강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건강은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왔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습니까? 네? 금세 병이 왔다는 거 알면 금세 고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실천하며 그 마음에 기쁨이 와요. 기쁨이 오면 그 몸속에서 뭐가 생겨난다고요? 엔돌핀이요. 엔돌핀이 생겨나면요, 그 악한 암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얼굴에 눈에 웃음이 늘 가득합니다. 얼굴에 눈이 늘 웃음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서 그게 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웃는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어떤 복을 받느냐?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 일본의 유명한 여리작가 아야코라는 그런 여사가 있습니다. 작가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는 그의 남편의 수입 갖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야코는 생활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것도 무슨 가게냐? 작은 가게예요. 그걸 무슨 가게라고 그러죠? 구멍가게라는 거예요. 구멍가게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쥐꼬리만한 월급과 이 가게에서 나오는 그 돈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이제 막 트럭으로 막 물건을 들여야 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그 장사가 잘 안 돼. 그 남편이 들어와서 하루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물건을 다 이 동네 사람들을 다 몰아서 다 팔아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겠어. 그래서 아야코는 또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뒤로 한동안을 물건을 안 받았어요. 물건을 안 받으니까 손님들이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팔리는 가게를 가르쳐 줬어요. 저 가게 가면 그게 있습니다. 저 가게 가면 그게 있습니다.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안 찾아오는 거예요. 저 집 가면 물건이 별로 없어. 아니, 그렇게 잘 되더니 물건이 없네. 손님들이 잘 안 찾아와.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는 어떻게 그때부터 뭘 했습니까? 원래 작가였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니까 책을 열심히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뭐냐? 빙점이라는 책이에요. 얼마나 유명합니까? 유명 작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형통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가난한 자의 궁핍함을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냐 아니냐 여호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런 눈을 가지고 상대편의 어려움을 알아줘야지. 아픔을 이해해줘야지. 상대편의 가난을, 어려움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나눠줘야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야과는 빙점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통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뜻은 앞으로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손이 복을 받아요.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나는 잘 되는데 내 아들이 안 되고 내 딸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복이 아니잖아요. 나는 좀 어려운데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가 형통하다 그러면 그게 진짜 복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자손까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국민이 많은 나라가 잘 되고 축복받는 것. 선행도 악행도 어떻게 보면 길러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빠가 그 어머니가 선행을 베풀고 또 남에게 그렇게 이해하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하면 그 자녀가 그것을 뺍니다. 그래서 선행은 학습되어지는 것입니다. 훈련받아지는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은요 그렇게 남들을 많이 돕는데요. 모이기만 하면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이제 구제와 선행을 이제 하는데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형통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 어디에 가서나 유대인들은 잘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부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 유대인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회수해버린다 그러면 미국이 휘청거릴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모두 선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쫙 둘러보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는가, 슬픔 당하는 사람이 없는가, 괴로움 당하는 사람이 없는가 살펴보며 도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선한 눈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복을 충분히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은 아무나 받고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선한 눈을 가지고 이웃의 딱한 사정이나 그런 어려움에 배려해주는 그런 신앙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함으로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이 밝아지고 윤택해지며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선한 눈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선한 눈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선한 눈이 악한 눈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늘 남을 돕게 하여 주시옵고 남의 어려움을 보게 하시고 돕는 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웃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상대편을 째려보거나 상대편을 찌라보려 시기하는 눈이 아니라 아버지여 베풀고 나눠주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기쁨이 되는 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으로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려 합니다.